한 주 동안 하나님이 잘해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3교구가 한 달 동안 릴레이 기도를 자발적으로 잘해주셨습니다. 철야까지 해서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 그것이 또 다른 교구에도 소문이 나서 다른 교구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역시 담임 목사가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자고 했다는 데 중요해요.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좋은 열매를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3교가 또 그 한 달 동안 일일 기도를 마치고 야유회를 했는데 약 60명이 참석하는 행복한 잔치가 됐다 그래서 이러저러 모양으로 교우가 활성화되는 것, 또 은혜스러운 분이 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세신문이 발간된 것을 보면서요, 참 또 40일 동안 베푸신 애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더라고요. 간증들을 너무 잘 썼어요. 아주 작가들처럼 잘 썼고, 또 이행시, 사행시가 너무 기발해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너무 읽으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느끼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기쁨의 샘 교회 입당 예배에 권면 순서를 하러 갔다 왔어요. 기쁨의 샘 교회는 뭐냐면 우리 교회 사역하던 김기영 장로님, 이혜숙 목사님이 지금 저기 화도 가공일에 아주 골짜기더라고요. 거기에 예배당을 세워서 기쁨의 샘 교회, 안산에 사던 기쁨의 샘 교회를 계속하면서 기도의 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요청이 있어서 안 하려고 하다가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순서를 맡아드려 갔다 왔어요. 근데 그 김기영 장로님은 안산 동산교회에서 우리 분리개척할 때 유일한 직분자거든요. 안수 집사로서 그렇게 참여하신 그분들이 기도하다가 주님이 합류케 하셨는데, 또 기도하다가 그 골짜기 가는 걸 보면서 참 기도하는 사람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 처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섬겨온 분들의 얼굴들이 다시 생각나면서 새롭더라고요. 나는 여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결단과 기도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거지에서 제자로예요. 한 주간 동안 간증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수요일날 바울의 간증이란 제목으로 설교도 했고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증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러다가 또 우리 큰숲 특세신문이 발간되면서 거기 또 풍성한 간증을 봤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간증이 뭐냐면 최 에스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은 정말 거지였어요. 한국의 거지, 미국의 거지였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흑인 노숙자들을 섬기는 미국 홀리사역의 대모라 이렇게 불려지고 간증모에서 1등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엄마가 낳았는데 낳기 싫었다고 어릴 때부터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 미혼인 고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재혼하는 집에 간 거예요. 아이 셋인 집에 재혼을 하러 초년대 간 거죠. 근데 애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구박을 하고 수시로 때리다가 결국 그 고모가 그 고모부에게 맞아 죽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고모 집에 나와서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엄마한테 들어가는데 엄마가 계속 때리고 심지어 때려서 고막이 상하는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결국 엄마가 둘을 남겨두고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갔어요. 애 둘이서 그냥 병들어 쩔쩔 매다가 막 불도 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동생은 고아원에 보내고 이 여자는 이제 오빠가 서울에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그냥 기차를 타고 올라온 거예요. 누가 있겠어요? 거기서 막 거지 생활을 한 거예요. 거지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자살을 결심하고 쥐약을 한 병을 다 마신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막 지금도 식도가 타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고 또 너무 힘들어서 막 칼로 다 긋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고 마지막으로 한강에
빠져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또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고, 그러니까 죽지도 못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 어쩌지 하다가 미국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18살에 미국 가는데 한글도 쓸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미국 갔으니 뭘 하겠어요? 거기서 이제 고생하다가 신기하게 한 마음에 쏙 드는 남자를 만나고 정말 이상한 그런 방법으로 결혼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목사 안수를 받고 결국은 그 흑인 소년들의, 노숙자 소년들의 대모로서 자기가 거지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그 사역하는 모습이 간증을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거지에서 제자로잖아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도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간증의 모델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도요, 그 동일한 모델이 나오는데요. 자, 35절을 보세요. 35절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거는 보통 거지가 아니라 맹인 거지니까 정말 거지 중에 더 불쌍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가 43절을 가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3절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을 구하던, 동전을 구하던 거지에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로 변화됐다. 우리에게 소망이죠. 우리가 이웃 초청잔치를 선포하고 우리가 전도할 사람, 우리가 소개할 사람, 초청할 사람, 그 사람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단순히 거지에서 조금 부유한 거지로 변하는 게 아니라, 맹인에서 눈을 뜨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꾼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 한번 볼 텐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자,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걸하던 거지가 어떻게 제자로 변했는가? 36절 시작.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눈이 안 보이니까 상황을 모르잖아요. 근데 막 소동이 일어나고 시끄럽게 사람들이 막 가는 것을 귀로 듣고 몸으로 감지한 다음에 묻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요? 그럴 때 37절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37절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정보를 제공한 거죠. 우리가 이웃초청잔치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웃초청잔치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특별한 강사가 오십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정보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정보 제공을 하고 초청했을 때 이미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다면 반응하는 거죠. 자, 38절을 볼까요? 38절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이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을 외쳐요. 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는데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칭은 보통 명칭이 아닌지 아시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말해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이 맹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남들은 우습게 보고 멸시하고 천대받던 맹인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 메시아가 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요? 한 3년 전부터 계속 소문이 들리는데 뭐 신령함가에서 맹인이 눈을 떴다 그러고 가는 것보다 그런 소문이 들릴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소문으로 듣고 끝났어요. 근데 이 맹인에게는 들을 귀가 있었던지 메시아가 왔구나. 그래서 저 메시아가, 저 예수님이 내게도 오기만 한다면 나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바로 반응하는 거죠. 생각할 데 없이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39절에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조건과 환경과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교회 나오면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나를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자,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실은 이 앞서가는 자들, 그 예수님과 함께 막 신나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맹인 거린이 소리치르는 건 성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상시 무시당하는 그런 신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잠잠하라는. 만약에 무슨 부자나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불렀다면 감히 잠잠하라겠어요? 잠잠하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거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잠잠하라고 소리치는 그 앞에 주눅 들고 잠잠해진 게 아니라 뭐예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도망가고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응답도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8장 1절로 가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같은 18장에서 이미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18장 1절을 볼까요? 과부와 재판장 비유에 대한 거 읽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볼까?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 돈을 갖다 주지 않거나 권력에 힘을 쓰지 않으면 이 연약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사람이. 근데 어떻게? 과부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해서도 아니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가 번거롭고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과 그 불의한 재판관과 자신을, 하나님을 비교해요. 비교 대상도 아닌데. 자, 보세요. 자, 이 7절부터 볼게요.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뭐예요?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이건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지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믿는 믿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런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18장 마지막에 이 맹인 얘기 나오는 건 뭐예요? 이 맹인에게 방해에도 불구하고 잠잠하라 꾸짖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기도하다가 지친 거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한 거 있습니까? 그래, 예수 믿어도 별거 없지. 예수 믿는 거 달라지나?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아직 안 돼 있다면 여러분 주 앞에 믿음으로 계속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40절 보세요. 40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웅성웅성 막 시끄러운 소리가 시장 바닥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소리, 저 멀리서 들리는 부르짖는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멈추셨어요.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조용히 하라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무시당하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교회 와서 실망할 수 있을 거예요. 담임 목사나 교육자나 교회 중직자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혹시 오해돼서. 전혀 그러지 않은데 저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아주세요. 그렇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는 귀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제지가 들을 귀인데요, 사실 이 맹인 거린이 많은 소문을 듣고 누구는 흘려보내지만 그걸 듣고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알아들을 수는 그도 들을 귀지만 더 중요한 들을 귀는 예수님에게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그 신음소리를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안타깝게 부르짖을 때에 귀를 막지 않으십니다. 억울한 일 있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교회 나와도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주님은 믿음이라 여기고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41절 보세요. 그가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멈춰서서 그에게 묻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요, 너무 이상해요. 뻔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41절을 볼까요?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뭐예요 이게? 아니, 맹인이 보기 원하는 거 뻔하지 무슨 주님이 그걸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할 때는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곳에 한 두 군데만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만 4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질문을 던지셔요. 그래서 이제 두 군데만 더 볼 텐데요, 누가복음 8장 45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45절. 여러분, 다른 곳에서 성경 읽다 질문이 나오면 한번 멈춰서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8장 45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슬쩍 예수님을 손을 옷에 만졌어요. 근데 즉시 났어요. 그걸 주님이 느끼고 묻습니다. 8장 4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올 때 주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미니까 손대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죠? 왜요?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을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나왔어요. 쭈비찌고 나왔어요. 엎드렸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4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뭘까요? 이미 혈루증은 났어요. 예수님 옷을 만지는 순간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라는 것은요, 여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 당시에 혈루병 피를 흘리는 건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다른 사람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졌잖아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인이 감히 나올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굳이 나오라 했을까요?
여자를 창피하게 만들려고, 돌게 만들려고? 아니에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뭘 주시려고요? 구원을 주시려고. 그러면 사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병 낫는, 혈루병 앓는 여인보다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걸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돼야 오늘 본문이 이해되거든요.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육체적인 치유의 질병을 위해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영적인 구원을 주셔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초청할 때 사람들은요, 마음의 어려움과 인생의 어려움이 없으면 잘 오지 않아요. 인생의 목마름인 것처럼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안고 있을 때 교회라도 가볼까?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올 때에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을 보세요. 17장 17절. 동일한 패턴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17장 17절, 잘 아신 것처럼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명만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묻죠. 17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신 다음에 그 한 명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문둥병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나았어요. 문둥병은 낫기 때문에 감사로 온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문둥병에서 나은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패턴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눈을 낫게 해주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 맹인 거일인이 예수님에게 다윗에서 예수하면서 눈뜨기를 바란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왕이라는 거잖아요. 어느 왕도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행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눈뜨기를 원합니다라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왜요?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눈을 뜨게 하는 것과 동시에 또 뭐예요? 영혼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때 예수님이 굳이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사람들이 막 수군거렸죠.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왜요? 죄는 누구만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묻습니다.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병이 낫다고 하는 것과 죄 용서받았다. 어떤 것이 더 큰 거냐? 어떤 게 더 어려운 거야? 어떤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죄 용서가 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구원이 임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중풍병자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죄사함과 구원인 거예요. 오늘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눈을 뜨는 것보다 이상의 영혼 구원인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맹인은 눈 뜨는 것만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생각하고 그것만도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더 큰 것, 더 좋은 것들을 준비했다가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들을 귀를 가진 분인 동시에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걸 모르고 와요. 여러분도 교회 처음 왔을 때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알고 왔습니까? 저 모르고 왔거든요. 지난주에 말씀해 드렸지만 남녀 학생들이 몰려 다니는 거 부러워서 왔고요. 그냥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때서 아는 거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이 큰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자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대로 된다 할 때 우리는 이런 구원을 상상도 못했잖아요. 이런 구원이 있을 거라고 믿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사실은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주님이 하셨다는 것, 이걸 더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이 맹인을 고치시는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부자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부자 관리와 거지 맹인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 부자 관리는 조건을 따지면 최고 0.1%의 최고의 엘리트고 최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거지 맹인은 그 극하층의 0.01% 정도.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결국 누가 구원받았어요? 부자 관리는 구원받지 못했고 이 거지 맹인이 구원받았어요. 조건 따지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 부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이라고 인정했어요. 부자들은 아무나 부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서 복 준 사람이, 더구나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계명을 어렸을 때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건을 따지면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 부족하다. 뭐 부족해요? 네 재산을 다 팔아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부자에게는 예수님의 붙잡을 게 있었어요. 돈이, 재산이 또 하나 붙잡는 구세주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란 건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부자에게는 돈이 또 다른 구세주였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조건 예수 믿으면 돈 다 버려라 그러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그 정도의 부자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부유함을 붙잡고 예수님 대신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을 갖고 발발발 떨면서 그 돈이 마치 자기를 구원할 것처럼 한다면 그걸 버리셔야 돼. 그래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 아니.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부유함이 예수님을 대신할 만한 그런 구세주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할 때 뭐예요? 그걸 버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는요,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잘 나가는 사람, 부자도 안 나와요. 주님이 구원하기 작정하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홀라당 다 없애버리죠. 그죠? 그런 경험이 없나요?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옛날처럼 돈 있었다면 안 나왔죠. 옛날처럼 잘 나갔다면 안 나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홀라당 없애버리니까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할 대상, 붙잡을 유일한 분은 하나님. 잘 모르지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도 나가볼까, 주님 믿어볼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영원 구원까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가난해서 힘들어하고, 부부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혼을 생각하고, 너무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에게 접촉점이에요. 그들에게 영적 목마름이거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녀 문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건강 문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재산 문제, 이것을 해결할 분이 필요하다. 그게 구원자잖아요. 그들에게 그게 구원자예요. 그거 주 앞에 나오면 주님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정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마음이 가난해져서 모든 걸 버리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교만해서 아직도 버틸 게 있고 아직도 의지할 게 있다면 안 나오는 거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의 때에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신다, 주님이 오신다, 주의 말씀이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예수님이 그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는 순간 이 맹인은 단순히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니까 만족함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43절을 보세요. 43절. 그래서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한다?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를 따른다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결국 예수를 따른다는 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가 이제 뭐예요? 내가 눈을 떴으니 뜬 눈으로 마음껏 살아버리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눈을 떠서 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 이거는 더 큰 은혜가, 더 큰 기쁨이, 더 큰 평안이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요,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아직도 붙잡는 게 많이 있다면 주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어 보십시오. 이 거린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람들의 방해와 잠잠하라 외침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걸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 않는데, 만족하지 않는데,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게 뭐 교회지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아직 없다면 여러분 부르짖어 보세요. 내가 10년 다녀봤다. 그런데 아니야, 별거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봤습니까? 주님, 돈도 아닙니다. 자녀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그렇게 부르짖어 보세요. 오히려 거지는요, 아무게 가진 게 없으니까 더 쉬운 거예요. 그죠? 버릴 게 없잖아요. 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더 복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이게 더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나와도 적당히 뭐예요? 하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과 자녀를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과 명예를 겸하여 섬기면서 사니까 진정한 구세주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최에스더 목사님이, 그분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결혼한 게 뭐냐면요, 미국 가서 자살을 꿈꾸다가 어느 날 청소하다가 너무 멋진 미군 장교를 딱 본 거예요. 얼굴도 잘생기고 너무 반해갖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자살할 마음이 싹 사라지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결혼하고 싶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을 찾아 헤매고 막 하다가 전화번호 막 스토커처럼 막 가고, 그 사람 딴 여자 만나면 가서 막 여자를 병으로 치고 막 완전 미친 거죠. 이거 내 사람이다. 남자는 무슨 소리냐? 막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독일로 도망갔어요. 근데 독일로 도망가는데 거기도 이제 미팔군처럼 있으니까 미국 부대에다 계속 전화를 해갖고요, 연결을 시킨 거야. 이 남자가 질려갖고 도저히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갖고요, 결혼했는데 시댁에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애를 낳는데 안 받아. 그 정도로 막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부자니까 막 다이아 반지를 끼고 막 호화스럽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성령으로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가난했던 사람에게 부유함은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수 만나는 거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적당선에서 이게 예수 믿는 거지, 내가 수십 년 믿었으니까 이거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부르짖어 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 시시하게 사는 그런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를 정도의 구원이라면 우리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적당선 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이미 여러분이 누구의 정보를 받고 교회 왔지만 기도하지. 그러나 또 우리 안에 그걸 이미 경험했다면 이제는 뭐죠? 이웃 초청자를 맞이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보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응하나 안 하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억지로 끌고 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했다고 안 온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단순히 통로예요. 그 사람 마음을 주님이 구원할 거면 영적인 목마름을 이미 줘서 고구마를 찔러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초청했을 때 반응하면 주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하는 거예요. 다음번 이웃 초청제 또 가는 거예요. 고구마 찔러보는 것처럼. 안 익었구나? 실망하지 말고 우리 할 바를 한 거예요. 여러분, 괜히 막 이웃 초청제한테 막 부담스러워갖고 막 전도, 아니에요. 꼭 데리고 올 필요 없어요. 전달자 예수가 지나가신다.
아시겠죠? 이웃 초청잔치를 그래서 막 싫어하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시는, 아니에요. 이번 기회를 대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분이요, 이웃 초청잔치마다 이제 VIP를 초대하라니까, 이분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하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담 주지 않으면 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분이 간 거예요. 늘 만나는 VIP, 몇 년째 VIP야. 간 거예요. 우리 이웃 초청에도 올래? 안 온다고. 근데 신기한 것은 그걸 듣고 있던 옆에 있는 주모시기 집사님이 있어요. 지금 새사역자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분이 나 데리고 가라고, 내가 하고 싶다고. 주님이 거의 영적 목마름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해요. 그 새사역자실에서 지금 봉사하고 이번 주보 보니까 TL 명단에도 올랐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정보 전달자가 없었다면 그 일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실은 너무나 많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나는 게 재수가 없는가? 이러고 쩔쩔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소개한다. 예수님 만나면 달라진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기억하시죠? 순회 선교단이라고. 이분은 사실은 신학하지 않았어요. 평시도 선교사예요. 근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분은 사실은 그 술집 사장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술집에 살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완전히 집안이 망했어요. 망했으니까 사실은 주민등록증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뒷골목에 내동댕이 쳤어요. 그곳은 술, 살인, 마약, 음란이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정말 밑바닥 인생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죽고 싶다. 그러면서 스스로 얘기하길, 나는 자살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술집 아들이라는 부끄러운 혈통, 지긋지긋한 가난, 중학교 중퇴라는 학력이 전부인데 나는 살 소망이 없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이런 말이 귀에 들어왔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날 사랑했다고. 그 어떤 말은 이 말을 그렇게 매번 들어도 흘려보낸 사람이 있지만 그게 귀에 딱 박힌 거예요. 그때 자기는 생각했대요. 나는 이 말만 가지고도 평생 감동하다 죽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이렇게 들렸대요. 너는 재수 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놈이 아니다. 너는 내가 널 대신하여 죽을 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그때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홀랑 미쳤다고 표현해요.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이 거지가 한순간에 제자로 바뀐다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 한 말씀에 온 인생이 뒤집어져서 제자 되는 거예요. 이 김용희 선교가 자살을 꿈꾸다가 지금 복음 전하는데 미쳤어요. 이렇게 미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한마디, 초청 메시지, 오라는 그런 정보 전달,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영상을 본 것처럼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무를 매일 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숲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눈물을 뿌리며 씨앗을 심는 건 뭐냐면 싹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해도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서 일하셔서 아름다운 숲이 이루어질 것입니다.